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처음 그 새해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도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본인도 정확하게 그 개념이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뭐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부자가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은행 그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왔었죠. 부자 되세요. 그런 그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복일까? 오늘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일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7년 가까이 중풍으로 그 병상에서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부자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가정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쎄요. 이런저런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삶의 내용이 복이라고 하면 아마 썩 나도 좀 그런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그 새해 그 신년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가 다 자기도 복을 받는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하려고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던가요? 우리가 똑같이 노력을 해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나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고 나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또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복은 왜 우리한테 없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진정한 복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축복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떠나라고 하는 말씀, 가라고 하는 말씀, 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그 뜻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떠나라는 말입니까? 여기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자고 하면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방의 그 한 도시였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뭐 양을 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그 시골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리여리한 도시 남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명에 아주 익숙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야리야리한 아브라함, 도시 남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요, 항상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내가 누렸던 문화 문명적인 그 생활을 떠나라, 내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첫 번째 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던 그 모든 교육, 생활 환경, 인맥, 가치관,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확히 장소도 말해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도대체 명확하지도 않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요,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빈 그릇에다가 우리가 음식을 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복을 받고서도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과거와 생활 습관과 그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뒤덤벅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복은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해가 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귀한 것을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비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비웠던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요. 함께 나왔던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그랬고요. 또 블레셋 목동들과의 그 우물 싸움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멍청한 힘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비우고 엎드려라 라고 하는 요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살던 그 삶의 방식, 내가 고집하던 어떤 가치관들, 또 내가 쥐고 놓지 못하던 그런 것들, 또 나에게 있어서의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비우기 전에는 그 못된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서 내려놓아야지 될 것, 나에게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에게 좋지 않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내가 말하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그 있던 자리를 뜨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건강에 좋지 않은 술이나 담배나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들을 꾸준히 많이 먹습니다. 입에 즐거우니까 몸에는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먹고 내 몸이 상해져 가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하면은요, 그런 음식을 입에 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것이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땅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 지금은 제대로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땅입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땅이니까 믿음으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미지의 땅, 미지의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갖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처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그들 앞에 딱 출현을 하자 그들의 그 지식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믿고 행동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막상 그 땅으로 가는 행동에서는 모두가 다 뒷걸음질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이 그냥 헛개비 정도로 보였겠습니까? 그도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아는 것으로 다윗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고 골리앗과 상대를 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이 장대하고 아주 무기도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12만 명의 대군과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싸움터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은 아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 있게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복을 받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진짜 내가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복에 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저 믿는데요.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 자신이 이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닌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복 없는 인생을 살면서 빈독에 물 붓듯이 복을 붓는 것이고요.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 없이 살다가 복을 가지게 되어서 복을 돈처럼 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 그 자체가 되면은요, 복을 부어줄 이유도 없고요, 복을 누릴 이유도 없게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도 되고 또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든든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오고요, 내가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즐거워지게 될 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나 때문에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잘 살게 될 때요, 풍성함을 얻게 될 때요, 우리는 참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싶은 것이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축복을 얻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은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데 어떤 대가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어떤 대가를 바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에서의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방식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방식대로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방식대로의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틀 가운데서 맞는 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유리병을 가져다 놓고요, 접시를 가져다 놓고요, 그 밑에 아주 오색 구슬을 잔뜩 깔아 놓은 채로 자, 여기에 하나님 당신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도 바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내 가운데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구원의 복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권능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큰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두 손에 한가득 쓰레기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손에 보석이 쥐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요, 체질부터 복으로 가득 차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외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서부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움켜쥐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요. 기뻐할 수 있었고요.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그 앞에 얼씬거려도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 때문에 조금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시간이 점점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사람이 그거보다 몇 배 더 큰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에게 어느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이 있는 한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내 가치관을 바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얼마가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가 있던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주어진 요것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유,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그럴지 모르지만요, 사도 바울 스스로는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행복해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결코 자원해서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서부터 좀 더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이제 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이 순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임을 깨닫는 그런 복을 가지시기를,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복을 규정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찾아서 이 세상을 헤매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나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축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모양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